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안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일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른 제목이라고 굳이 한다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은 제4계명이죠.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고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그리고 안식일 계명을 주신 그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런 쪽을 보면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도 쉬고 네 가족도 쉬고 네 종들도 쉬고 네 가축들도 쉬고 말하자면 이런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도 쉬지만 네 식구들도 다 쉬지만 네가 부리는 종들도 쉬게 하라는 거죠. 가축들까지 쉬게 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물론 주인도 피곤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피곤한 사람들은 종들이 가장 피곤하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제 창조 후에 하나님이 쉬신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들과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그죠? 그건 하나님이신데 인간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야. 뭐 이런 의미 속에서 창조 후에 7일째 안식일을 쉬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7일째 쉬신 거는 우리 인간들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식일 7일째 쉬신 것을 이제 우리 인간들이 좀 이렇게 거룩하게 따라하려고 만든 것이 이제 십계명 중에 사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계명이잖아요. 5계명부터는 직접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계명입니다. 1, 2, 3,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관련된 계명인데, 이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계명입니다. 근데 연결시키는 이 안식일의 계명에서 이제 출애굽기나 이런 10계명을 언급한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늘 종들도 가축들도 다 쉬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명을 주시면서 그 뒤에 그런 표현을 굳이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해야 될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와 비슷한 예가 그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주시죠.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바로 뒤에 덧붙인 말씀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의 땅이 넓어질 것이다.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 땅에서 너희가 오래도록 장수할 것이다. 이게 첨가돼 있어요. 그죠? 그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상대적으로 누구와 상대적으로? 자녀와 상대적으로.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는 애쓰지 않아도 잘 돌보잖아요. 요즘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자녀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동물들이 새끼를 낳아 키우는 거 보면 자녀에 대한 것은 어떤 자연적 법칙에 의해서 자녀를 잘 돌보라 얘기 안 해도 자연적 법칙은 새끼를 잘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잘 돌보지 못해요. 자연적 법칙에 의해서. 내리사랑이지 올리사랑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나 싶습니다. 오죽하면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넣겠어요.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런 계명을 넣었을까 싶기도 하고, 게다가 그 계명 안에다가 야, 니들 부모 공경하면 내가 이런 선물도 줄게 하면서 선물 공세까지 하시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렵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세상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홍살문을 세워주고 효행상을 주겠습니까?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애쓰셨어요, 여러분들? 부모 공경하려고. 그 5계명은 지금 그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제가 이제 덧붙인 얘기고요. 덧붙인 말씀이고. 어쨌든 안식일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계명을 금과 옥조로 잘 지키는 분들입니다. 아주 금과 옥조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정말 세밀하게 만들어 놓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은 잘하는 것이죠. 열심히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에이 뭘 그런 걸 다 지켜 막 하면서 안 지키는 분들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것을 일단 전제로 깔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예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주일 성수하고 여러 가지 잘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다만, 자, 이제 핵심입니다. 다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율법은 잘 지켰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음은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은 잘 지켰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율법을 안 지킨 거나 똑같은 거고, 어떻게 얘기하면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차라리 나은 그런 형태까지 가버린 거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의도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바리새인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고 맨날 제사만 지내려고 그래.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고 맨날 예배만 드리려고 그래. 너희들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일 성수만 주구장창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주일 성수만 하면 밖에서 악하게 살아도 괜찮아. 절대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밖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그러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건데, 율법은 지키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안타까움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제4계명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5계명도 그런 경우지만 제4계명이 대표적인 경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말 많은 것을 바리새인들은 만들어 놓고 실제 예수님 당시에 그것을 지키려고 했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많이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밥 안 하죠. 지금 유대인들 밥 안 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먹죠. 이슬람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교인도 우리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 무슨 날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날이 있는데 그때는 그 낮에는 밥을 안 먹습니다. 밥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전 잘 모르요. 수없이 많대요.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 하나만 하면 그거입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제가 해서 들었잖아요. 엘리베이터 가서 안식일 날은 그걸 누르지 못한대요. 네, 5층 가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누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도 일이라고. 안식일은 쉬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누르냐. 그래서 웃지 못할 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키니까 안식일 날 호텔 가서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탄다는 거죠. 그리고 눌러달라고 한대요. 직접 못 누르니까. 아니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안식일 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벗어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장 1절부터 말씀은 8절까지 말씀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팠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밀이 이제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훑어서 배고파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따라다니던 다른 그것을 본 바리새인이 왜 안식일 날 미리삭을 타작해서 먹느냐? 그때는 밥을 안 해 먹는다니까요. 그 미리삭 타작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했던 예수께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제 다윗의 예를 듭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부근에 나오는 건데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다가 제사장을 집에 들어갔어요. 제사장 저기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에 들어갔는데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부하들이. 그래서 제사장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먹을 게 없다. 말하자면 며칠 굶었다. 배고프니 뭐 좀 먹게 해달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보니까 그 주변에 먹을 게 없었다란 말이죠. 근데 성전이니까 진설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12덩이 떡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거를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먹었단 말이죠. 그 얘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설병은 원래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거든요. 율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전에 들어온 다윗에게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주게 해서 먹었던 일이 있지 않느냐. 성경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배고파하는 부하들을 위해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율법을 어기고 먹었지 않느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거 사용해가지고 또 뭐 나는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느니 꼭 해야만 하느니 이런 변명거리로 이거를 사용하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가지고 또 꼭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러면서 또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의 게으름을 핑계 삼을 말씀으로 이거를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자꾸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안식일 날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윗 때 했던 기억을 예수님이 되돌려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7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호세아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과연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사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제사 중요합니다. 율법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그거를 준 것은 사랑하라고 준 거다. 자비를 베풀라고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손 마른 병을 고쳐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이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본 또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그 병원도 안 한대요.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그러면 응급실도 안 하나? 이스라엘에는 그럼 안식일 날 응급실도 안 여나 모르겠어요.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운전 자체를 안 하나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다치면 어떡하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나요? 외국인들을 특별히 고용해서? 궁금하네, 갑자기. 어쨌든 그렇게 고쳤더니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안식일 날 왜 사람을 고치느냐 하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어. 양이 뭐 안식일 구분하고 뭐 빠지고 안 빠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는데, 또 주인이 돼가지고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양을 안 건져 올리겠느냐? 건져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랬어요. 14절.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보면,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왜 그럴까? 참 못됐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고 메시아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물론 못 알아본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들이 표현대로 하는 거예요. 그는 나사렛의 촌사람일 뿐이에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하고 교수인 사람이 말하자면 저 시골 어디를 얘기해야 돼요? 하여튼 가장 산골짜기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와서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하고 외국 유학 갔다 오고 교수하는 사람이 볼 때 저 시골 촌사람이 그 허름한 옷 입고 와가지고 막 그런 일을 하면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실제로. 환상적으로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봐야 됐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교수하는 사람은 이 말하자면 이런 거 똑똑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예언된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봐야 되죠. 그걸 알아보라고 시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제사장이잖아요. 일반 사람들 말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죠. 근데 그렇게 못한 거죠. 왜 못했냐고요? 교만해서 그렇다니까요. 시골에는
갈릴리 촌동네에 있는 나사렛 촌동네에 있는 그 예수라는 젊은이가 만만해 보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우, 저 촌사람, 응?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만하면 못 알아보죠. 신학자든 저 같은 목사든 글을 못 읽는다고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글을 못 읽는다고 무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사렛 촌동네에서도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요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보고 이런 거 상관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거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거를 예수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죽일 모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을 한 거거든요.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율법에 따른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사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보면 이게 정당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오히려 안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안 하면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참 바보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안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리새파 사람도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바리새인들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런 겁니다. 자, 거기까지 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15절부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을 알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15절에 보면 그를 다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셨어요. 거기를 떠나셨다, 피하셨어요. 도망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 죽으려고. 근데 여러분도 도망치십시오. 죽이려면 죽여봐 하고 대들지 마시고, 이런 일 생기면 도망치십시오. 예수님도 도망치셨는데. 근데 그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무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모하지 않으셨죠? 도망치는 것이 비겁한 게 아닙니다. 도망칠 땐 도망치십시오. 코로나19 전염병이 있으면 도망치십시오. 괜히 거기에 무모하게 대들지 말고. 자, 그렇게 예수님 떠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서 뭐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이런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나중에 할 거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는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여기에 다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18, 19, 20,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둘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의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19절부터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는, 그래서 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희망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예수께로 오라. 그럼 예수께서 쉬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의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사랑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율법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면 주님은 그것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사랑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운 눈길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